우리 먼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현장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뿌리까지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그것을 알려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전능하시고 창조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너무나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틀린 여론과 잘못된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문화와 많은 것들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면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것들이 먼저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라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고 또한 그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증거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그 배경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동생이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여자 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여동생이 이제 어느 날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이제 앞자리에 타서 이제 수련회 이제 끝나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갔다 오는 그 길 안에는, 차 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졸게 돼 있습니다. 자게 돼 있죠. 그래서 제 여동생도 차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전사님 옆에 앉아서 이제 자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뭐 안전벨트를 많이 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나 다 안전벨트 다 매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운전하는 사람들도 안 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전우사는 안전벨트를 매고 제 여동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삼거리에, 되게 복잡한 삼거리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하여튼 뭔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날 위험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우사님이 몇 킬로 달리지 못했는데 한 60, 70 이상 달렸겠죠. 사람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 80 그 정도 달렸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앉았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하면 유리창 바깥으로 너무 깨져서 나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여동생이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봉고차 보면 그 밑이 있죠. 그 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말하기를 갑자기 자기가 졸고 있는데 뭔가 강하게 자기를 확 누르더니 그 안으로 확 들어갔다고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께 전사님 저를 넣나요? 물어보니까 전사님은 그 운전하는데 사고 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신경도 못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신다고 말하죠. 모든 것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예배 속에 또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분명히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급으로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나 사람의 배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적인 복을 현장에서 누릴 그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수많은 사람인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복음을 듣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이 교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명품 중에 명품이 뭐냐?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원치복음, 원초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3절 15절 쭉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의인 되신 그 예수님이 불의한 죄인된 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고 무장 해제를 완전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모두 완전히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또한 고백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영적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도의 본을 또한 따라가고 기도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델로 본으로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밤늦게 기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의 본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7일 계속 새벽 기도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메어서 목소리가 좀 안 돌아오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 있어야지만 복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또한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가 회복돼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리스도는 정말 미쁘신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요동하지 않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첫 번째 요약을 한 것이 하나님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과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마약을 해서 사람들에게 막 많은 이제 기사가 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불안해서 염려 속에 미래가 염려가 돼서 또 만족이 없어서 또 다른 유혹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선택해서 마약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성공의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힘과 참된 능력과 참된 만족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또한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절 1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요,
붙잡고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발견하기 전에 원래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투자하는 인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운동권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몸에 분신이라고 하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의 것은 거짓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려갈 그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자로 또한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과 또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사용할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전도한 그 예배소의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예배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석 달 동안 전하고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크신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마술을 통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말씀이 흥하여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또한 우리가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는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신앙과 다른 소문들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귀가, 그렇죠?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그 축복을 나누는
포럼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나눠지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 바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 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빛을 발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 있었을 때 학교에 가다 보면 이제 원주에서 여주를 거쳐서 이천을 갑니다. 이천에 이제 덕평에 우리가 RTS가 있잖아요. 그럼 여주라는 곳을 지나가겠는데 여주에 뭐가 있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주에 제 대시장 아파트 옆에 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그 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를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들. 그 단체의 본부가 어디냐면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학교에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결박기도 하고 올 때마다 결박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주에서 갔다 이제 오면서 훈련을 받고 오면서 이제 대순 진리를 통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대시장 아파트 제가 교회 가는 길목에 딱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로 새벽 기도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매일 결박하고 볼 때마다 결박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현장에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야겠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학교와 직장과 또 사업터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의 빛이 바라도록 우리가 권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